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들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지명이 나오지 않지만 오늘 본문이 나오는 누가복음 9장에는 그 지명이 나옵니다. 벳세다라고 하는 지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벳세다라고 하는 그 들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들녘이 오늘 본문 말씀 보니 빈들입니다. 이 들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가 아니라 무언가를 심고 거두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미 추수가 끝난 때이죠. 그리고 오늘 사건이 일어난 그 때를 보니까 그 때는 15절에 저녁이 되어 이미 해가 저물었을 때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들판으로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은 하루 종일 이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있다 보니까 몸이 아픈 사람도 있어요. 병자들도 고칩니다. 하루 종일 하다 보니까 어느덧 해가 졌습니다. 하루 종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병을 고침받고 이렇게 은혜를 받다 보니까 몰랐는데 해가 저물고 저녁 식사 때가 됩니다. 그러니 배가 고프기 시작합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먹을 양식을 걱정합니다. 참 착한 제자들이죠. 수천 명이 지금 그곳에 몰려 있는데 저 사람들이 어떻게 이 저녁을 보낼까? 이것을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하나의 의견을 내놓습니다. 예수님, 날이 저물었고 식사 때가 넘었으니 무리들을 마을로 보내어서 그들이 먹을 것을 해결하도록 하시지요.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예수님의 이 두 마디를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예수님의 어투는 어떤 어투일까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예수님의 어투. 상당히 퉁명스럽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의 태도가 잘못되었습니까? 예수님께 저녁을 먹을 수 없는 이 들판에 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을 향한 애처로운 마음으로 예수님께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 제자들의 마음이 갸륵하지 않습니까? 참 이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의 행동에 상당히 퉁명스럽게 지금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럼 왜 예수님은 이 아름다운 마음씨를 갖고 있던 이 제자들에게 왜 이렇게 퉁명스럽게 반응을 보였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갈 것 없다. 왜 갈 것 없습니까?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 먹을 것이 없는 이 문제, 배가 고픈 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 양식이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누가 쥐고 있나? 너희가 쥐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를 하셨어요. 이 축사라고 하는 이 말, 이 축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율로게오라는 말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에서는 이 축사라는 단어가 율로게오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의미는 감사하다, 축복기도 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과 똑같은 사건이 요한복음에서는 6장에 나옵니다. 특별히 6장 11절에 보면 이 축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6장에서는 이 축사라는 말이 유오겔로라고 쓰여지지 아니하고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을 썼어요. 이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은 유카리스트에서 나온 말이에요. 유카리스트는 뭐냐면 우리가 조금 있다가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을 가리켜서 유카리스트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유카리스테오, 유카리스트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적극적으로 감사를 드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성찬식을 하잖아요. 그 성찬식을 왜 하느냐? 성찬식의 의미가 뭐냐? 그 성찬식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에 적극적으로 감사를 드리는 것이 유카리스트 성찬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찬식에는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까? 장례식 분위기가 아니라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그 마음으로 떡과 잔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 주님은 지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예수님 눈앞에는 굶주린 군중들이 계세요. 굶주린 군중들이 지금 수천 명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은 오병이어를 가지고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포함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생각은 과연 우리가 오늘 이 저녁을 먹을 수 있을까? 지금 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은 문제 앞에 서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이 당면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지 그 해결의 방법을 지금 몸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향하여 적극적으로 감사하심으로 예수님만의 문제 해결 방법을 지금 문제 앞에 서 있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문제 해결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감사였던 거예요. 지금 이 들판에서, 벳세다 들판에서 먹을 것이 없는 이 문제에 봉착한 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문제 해결의 방법은 감사였어요. 감사가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였고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통로였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감사하고 계시느냐 하는 거죠. 예수님의 감사 방법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때문에가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때문에 감사, 이것이 예수님의 감사였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부족한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겨우 찾은 것이 우리 주님께서 떡이 몇 개나 있는지 확인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그 수천 명 가운데 있는 음식을 찾아보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어요. 한 소년이 점심을 먹으려고 가져왔던 그 점심 도시락이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앞에는
굶주리고 있는 수천 명이 있어요. 보잘것없는 겁니다. 택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보잘것없는 것을 가지고 높이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봐라, 내가 지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도 내가 지금 감사를 하고 있다. 내가 지금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는 이 감사가 너희들 앞에서 어떤 기적을 낳는지 너희들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 보아라 하면서 그것을 들고 감사합니다. 수천 명이 그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부족한 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좌절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가지고 되겠냐 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비록 적을지라도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감사가 5천 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당장 없는 것 때문에 좌절합니다. 남보다 적은 것 때문에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삽니다. 세상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적지만 적은 것을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적을지라도 손에 들려진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내나 남편이 안 계십니까? 자녀가 있음에 감사하길 바랍니다. 자녀가 없으세요? 배우자가 있음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둘 다 없으세요? 그럼 예수님이 나의 사랑임에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이렇듯 믿음의 사람은 없는 것을 보는 자가 아니라 있는 것을 보며 끝까지 감사하며 사는 자예요.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감사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이미 되어진 것 때문에 감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곧 되어질 것 때문에 감사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굶주린 사람들이 온 천지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미리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지금 배가 고파요. 여전히 그들은 지금 음식이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미리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다 배불림 먹어서 그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 아무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지만 이제 앞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이 들판에서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며 우리 예수님은 미리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감사는 항상 이랬어요. 나사로의 경우를 보세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어요. 온 동네가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우리 주님의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를 드려요. 죽은 사람 앞에서 그 감사로 말미암아 나사로가 살아나옵니다. 우리 주님의 감사는 항상 이랬어요. 미리 감사합니다. 그러게 믿음의 사람의 감사는 지금 내가 이루어 놓은 것, 지금 되어진 것, 지금 내가 손에 잡고 있는 것, 이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감사의 단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손에 쥐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제 곧 앞으로 나를 위해서 해주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의 삶에도 역시 그 베세다 들판에서 일어났던 그 기적이 우리의 삶에도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먼저.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의 감사는 환경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눈앞에는 굶주린 심령들이 널려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굶주린 심령들이 눈에 들어온 것이 아니에요. 그 이전에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의 눈을 고정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축사를 하시고 기도를 들으실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벳세다 들판에서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예수님의 감사 방법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환경 때문에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삶을 사는 자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환경을 뚫고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예요. 그러면 환경에 상관없이 감사가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이 감사가 진정한 감사요. 이 감사가 기적을 일으키는 그러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아무것도 없는 빈들 벳세다 들판에서 굶주린 군중들을 앞에 두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를 드렸습니다. 부족한 것 때문에 불평하지 아니하고 작지만 있는 것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이미 되어진 것 때문이 아니라 이미 이제 앞으로 되어질 것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감사했어요. 그러자 빈들에서도 오병이어로 인하여 5천 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혹시 내가 처한 삶의 현장이 벳세다 빈 들판 같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때는 해가 뉴역뉴역 지는 때예요. 우리의 인생이 떠오르는 태양 같아야 되는데 지는 인생이에요. 내가 하는 일이 떠오르는 태양 같아야 되는데 뉴역뉴역 지는 것이에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내가 하는 그 일을 보면서 뉴역뉴역 지는 해 같은 그 일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처미옵니까? 빈들이에요. 추수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에요. 열매가 없는 황량한 들판에 서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소위 불황에 허덕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살펴보아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떠나 저 멀리 동네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산만한 문제 때문에 하루하루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럴 때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설교 앞부분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하시면서 퉁명스럽게 이야기를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 예수님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퉁명스럽게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자녀가 이제 대학 등록금을 내야 하는데 아버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제가 이제 대학을 이제 등록금을 내야 하는데 제가 삼촌한테 가서 등록금을 좀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자식이 와서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기분일까요? 묻죠. 왜 삼촌한테 가려고 그러냐? 자, 보세요. 다시 한번 우리가 벳세다 들녘으로 갑니다. 굶주린 수천 명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들이 지금 다 굶주렸습니다. 배가 고파요. 그러니 이 사람들 다 마을로 가게 해서 마을에서 다 먹을 것 해결하고 다시 오도록 하죠.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예수님은 왜 갈 것 없다고 말했을까요? 왜 마을로 갈 이유가 없습니까? 빈들에서 굶주리고 있는데 왜 마을로 갈 이유가 없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지금 그 자리에 계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시는데 왜 마을로 가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내 삶에 계시는데 왜 다른 사람 찾아다니냐 이거예요. 왜 다른 곳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이게 불신앙인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문제가 있으시면 왜 다른 곳에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까? 왜 다른 사람 붙잡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그분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우리의 삶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다른 곳에 가느냐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기분이 좋을까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퉁명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갈 것 없다. 내가 여기 있는데 너희가 어디 가냐 이거예요.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지 아십니까? 왜 문제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아십니까? 왜 그 문제가 해결 안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을 놔두고 다른 곳에 가서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우리 주님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 주님이 적극적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는데 왜 그 주님을 두고 다른 곳에 가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은 말씀합니다. 갈 곳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 곳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또 말씀하시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보여주셨어요.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 주님이 그들 제자들 앞에서 보여주셨어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우리 주님은 감사로 말미암아 기적을 베풀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제자들을 명해서 그 사람들 잔디밭에 다 앉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뗍니다. 그리고 제자를 줍니다. 제자들이 열심히 갖다 나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떼주신 그 떡과 물고기를 들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처럼 거기에 있는 수천 명들에게 그 음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대로 됐잖아요. 우리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감사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행복한 삶의 열쇠는 감사에 있어요.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작지만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설령 그것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여도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이럴 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되어진 것 때문에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곧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루어 놓으실 것 때문에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환경 때문에 웃고 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분명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내 삶에 분명히 보여주실 거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벳세다 빈 들녘에서 우리 주님께서 기적을 만드신 예수님만의 감사 방법이었어요. 이제 1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도요. 무엇을 감사하십니까?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잊지 말고 기억을 해야 감사할 수 있다고요. 감사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또한 표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많은 문제를 만나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도 벳세다 들녘에서, 이 빈 들녘에서 오병이어로 기적을 만드신 이 예수님의 이 기적이 우리의 삶에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열쇠가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래서 감사만큼은 잃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표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감사가 그리하여서 나의 감사가 되어 불황 중에도 우리의 삶에 벳세다 빈들녘에서 나타난 이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구체적으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